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속 언약입니다. 혹시 이거 프린트 다 받으셨죠? 네. 오늘 조금 찾아볼 요절들이 많이 있어서 시간 관계상 프린트로 또 요절들을 몇 구절 나눠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이 구약 또 신약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약속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러한 언약은 관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항상 모든 관계에는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언약, 약속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가족 관계도 그렇잖아요. 부부 관계도 그렇고 부부가 언약을 통해서 결혼 서약을 통해서 부부가 되고 또 가족 관계에 있어서도 약속은 하지 않았지만 내가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나의 아들, 딸이라는 그러한 암묵적 법적 합의가 있고 서로 부모는 자녀를 잘 부양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 법적 의무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들을 깨게 되면 언약이 깨지는 것이죠. 모든 관계에 있어서는 이 언약적 요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사람이 누구이고 하나님과 사람 간의 관계가 무엇인가 항상 관계를 이해할 때는 이 언약적 요소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언약적 요소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맺어지려면 언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친구도 언약이 맺어지는 거고 서로 어떤 회사나 기업에서도 계약서를 써서 언약이 맺어지는 거고 어떤 관계가 없는 사람은 언약이 없는데 자연스럽게 인간과 인간이 만나서 우리 서로 친구하자, 우리 의리를 지키자,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자 하는 그런 약속을 맺으면서 그 관계가 어떤 사랑과 순종과 서로 어떤 신뢰의 관계가 쌓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관계에 있어서는 항상 이 언약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언약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맨 처음 우리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서 첫사람으로서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그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일컫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행위 언약은 우리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아담은 선하게 창조되었지만 아직 영생을 얻지 못한 상태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순종하면 그 시험의 기간이 지나면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아담은 죽을 수도 있었어요. 범죄하여서. 그러나 다시는 죽지 않는 영생을 얻을 수 있었고 그런데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타락하여서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명령대로 영적 죽음과 육체적 죽음과 영원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극히 낮아지심과 또 하나님 자신은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분이신데 우리 인간에게 사실은 하나님이 언약 때문에 얽매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뭘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서 생기는 거예요? 언약에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순종하였으니 저에게 영생을 주시옵소서.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 그렇게 요구할 권리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셔서 스스로 자신을 언약에 묶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순종하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영원한 생명과 상과 복을 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스스로를 자신을 제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하나님의 지극히 복주심과 낮아지심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복을 주셨는데 아담이 그 복을 차버리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 벌을 받게 된 것이 이제 사망의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더 이상의 언약을 맺지 않으시고 그냥 모두를 다 죽이시고 지옥 형벌을 받게 하셔도 하나님은 합당하시고 선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행위 언약을 실패한 이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언약을 맺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값없이 범죄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처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게 할 것이다. 그렇게 주권적으로 언약을 맺어서 앞으로 여자의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셔서 그리스도가 이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와 의롭다 하는 그 법적 의인됨의 칭의의 은혜와 또 아담이 이루지 못했던 영원한 생명을 예수께서 대신 다 순종하심으로 아담이 지켜야 될 행위 언약을 예수님이 대신 다 준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 완전한 의와 생명을 성취하시고 그 성취한 것을 그리스도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누구의 대표예요? 모든 택한 백성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은 대표가 한 것이기 때문에 대표 안에 있는 모든 포함된 선택된 백성들이 다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림을 예수님께서 대신하신 그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와 또 완전한 순종의 의와 생명의 은혜들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데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요구하시지 아니하시고 뭐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으라. 믿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 주가 너희의 왕이요 대표요 너희를 위해 대신 모든 일을 하신 것을 믿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의 죄가 사해졌고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너희에게 주어짐을 믿으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이 믿음은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선물이라.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믿으라 그럴 때 어떤 사람은 믿어요.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아요. 그런데 믿고 보니까 이거는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 믿은 거예요. 믿고 보니까 내가 믿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가 믿은 게 아니라 누가 믿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믿게 하신 거예요. 내가 믿은 건 내가 믿은 거예요. 예수를 내가 믿었어요. 내가 믿었지만은 그러나 믿고 나서 믿은 그 믿음의 근원을 추적해 가서 보니까 이거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왜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일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을 에베소서 2장에서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요절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는 죽었어요.
여기서 죽었단 말은 뭐가 죽었다는 뜻이죠? 영혼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즉시 그 육체는 죽지 않고 930세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그 영혼이 즉시 죽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한 것이 영적 죽음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믿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겁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믿겠어요? 죽은 자는 반응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도 죽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절대로 진리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절대로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것을 아예 믿기를 싫어하고 또한 죽어 있기 때문에 죽은 자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냐면 먼저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생명,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사 우리를 중생시키십니다. 중생이란 건 무엇이냐면 다시 중이잖아요. 중생, 살생. 그러니까 다시 산다 이런 말이에요. 중생은. 그 다른 표현은 거듭남, 영어로는 regeneration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중생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생명을 먼저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있어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요, 그거를. 바람이 여기서 불어서 저기로 가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인식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생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 놓으시니까 이제는 복음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산 증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라는 그 인간이 위인전개에서 나오는 그런 단순한 위인이고 인간이 아니라 그분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죽으신 그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은 죽음인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죄인임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본성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으니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거는 누가 시켜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본성적으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되면, 중생하게 되면 영혼이 산 자들은 자녀가 엄마 아빠를 당연히 엄마, 아빠,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것이 정말 자연스러운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에 들어가면서 화목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에 단절되었던 그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놀라운 교제를 누리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는 것입니다. 전에 없었던 영적 아버지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과 죽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모든 복과 근원이 되시는 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생기는데 그것이 뭐예요? 구원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기쁨은 그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어떤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으니 모든 선의 근원이시고 모든 만물의 근원이시고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요 통치자요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게 되는데 그것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고 어려울 때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아버지의 말씀을 의지해서 아버지께 간구하고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아무런 요구할 근거가 없는데 아버지께서 친히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근거해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구하오니 주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담대하게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렇게 담대하게 간구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우리에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해주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것이 구원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을 때 즉시 주시는 칭의의 의롭다 하심의 은혜도 있고 영원한 생명의 은혜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육체적으로 죽어도 부활의 약속에 대한 소망이 견고하고 또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고 사랑이 완성되는, 더 이상 죄와 슬픔과 사망이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약속, 그 말씀들을 견고하게 의지하면서 그것을 반드시 또한 주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약속들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처럼 복되고 기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것이 2절과 3절 말씀에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어떻게 살았냐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그때, 예수 믿기 전에를 말합니다. 그때, 죽었던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라는 것은 죄 가운데 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죄악되고 죄 가운데 죄를 짓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는 비교적 선한 삶을 살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법을 항상 어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하는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이라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이 일이기 때문에 더 죄를 쌓는 일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세상의 풍조, 유행을 따라서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은 이 공기를 말합니다. air, 공기, 공중,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공중. 근데 이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하늘나라의 권세는 잃어버렸고 마귀가 이 세상의 권세를 잡았다는 뜻인데, 특별히 이 공중은 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사상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 속에 욕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악한 생각들을 불러일으키어서 죄와 사망 가운데 종노릇하게 하는 그 역사를 마귀가 하는 것이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불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불순종이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항상 거역하고 살아서 죄짓도록 하는 그 영이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우리에게 육체의 욕심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체의 정욕, 먹음직하고 안목의 정욕,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한 것처럼 이 세상의 자랑, 명예 영광심, 교만, 이러한 것들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이고 육체의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산 자가 원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자는 육체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육체의 중심, 육체를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하고 육체를 어떻게 하면 위할까? 다 육체 중심이에요. 먹는 것도 육체 중심, 보는 것도 육체 중심, 이 세상의 명예 영광도 육체 중심. 그래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아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였다는 것을 이제는 언어적으로 진노의 자녀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4절부터 우리
6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것은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대신 이루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은혜들을 우리에게 적용시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게 내가 한 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죽음이 내 죽음. 그러니까 나는 죽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은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거예요. 함께 되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필요 없이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표자고 보증 서시는 분이고 중보자고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순종하게 됩니다. 함께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또 함께 일으키사. 함께 앉히시니.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중요한 단어예요. 함께. 또 다른 표현으로는 아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내. 혹은 함께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남남이었어요. 우리는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예요. 12절에 보세요. 2장 12절에 그때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언약과는 상관없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언약들을 근거해서 하나님께 요구할 그런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죽으면 끝이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하나님과 관계없는 단절된 자였더니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가까워졌고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주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주님과 함께 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거예요. 그것이 또 로마서에서 특별히 6장에서 증거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오직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선물로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은혜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9절에 보면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하면 안 되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겸손하고 또 다른 성도들을 이렇게 섬기고 함부로 정죄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제 10절이 중요한데 10절이 또 요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창조했다는 의미가 있고 둘째는 재창조, 새 창조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새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새 사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는 전에 없던 사람이 된 거예요. 전에는 허물과제로 죽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에 대하여 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렇게 새롭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새 창조해 주신 목적이 뭐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했으니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자원해서 사랑하여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일을 잘 해나가는 것이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화목해지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더욱더 긴밀해지고 또 우리가 성도 간에 이웃 간에 사람 간에 서로 용서하고 화목하는 그 일들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고
그 일을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안에는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일은 하나님이, 근데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언제 예비했어요?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 전에 예비했다는 것은 창세 전에 예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 이후에 급하게 구원 계획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또한 하나님은 모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하여서 주권적으로 계획하시는, 작정하시고 예정하시는 일에 대해서 전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타락할 것도 아시고 이제는 구속을 창세 전에 예비를 하셨습니다. 이 구속을 창세 전에 예비하신 것을 우리는 보통 이 작정과 예정을 통해서도 말을 하지만은 이 구속을 창세 전에 어떻게 예비를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예비를 하셨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구속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혁파신학, 개혁신학, 개혁교회, 또 장로교회에서는 또 웨스트민스터 오늘 읽은 신앙고백에서도 증거하듯이 이 구속 언약을 우리가 이제 믿는데 그러면은 굉장히 생소하잖아요. 구속 언약이 뭔가? 구속 언약이 뭔가? 구속이라는 것은 먼저 구속 언약을 알려면 구속을 알아야 되겠죠. 구속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야기의 구속 그러면 뭐예요? 경찰서에 끌려가서 감옥에 들어가는 게 구속이잖아요. 그래, 우리는 보통 구속은 감옥에 갇히는 걸로 이해하는데 그러나 성경에서 구속이라고 할 때는 완전히 반대 의미입니다. 완전 반대 의미예요. 구속이라는 것은 이 속자가 들어갈 때는 이 값이 들어가는 값. 그래서 구속이라는 것은 종되었던 자. 그러니까 마치 이 종살이하는 종되었던 자. 특별히 우리는 누구의 종이에요? 죄와 사망의 종이죠. 마귀의 종이죠. 이 죄인은 죄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종되었던 자를 그냥 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해방시키는 게 구속인데 종되었던 자를 그냥 풀어줄 수가 없어요. 그럼 종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돼요. 무슨 값을 지불해야 돼요? 로마 시대에는 종들이 있었는데 어떤 귀인이 지나가다가 참 불쌍한 종을 보고 종살이하는 것이 너무 불쌍해서 내가 저 사람을 해방시켜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종을 내가 돈을 주고 몸값을 지불해서 사면 되는 거예요. 몸값을 지불해서 사면 그 종이 이제는 전 주인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 돼요? 그 산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 바뀌는 거예요. 주가 바뀌어서 그 주인은 이제 전처럼 그 종을 학대하지 않고 이제는 풀어주는 거야. 넌 이제 자유롭게 살아라. 이제 넌 나의 종이니 내가 너를 자유롭게 풀어주니 이제는 자유인으로 살아라. 이렇게 풀어주는 게 로마 시대 때의 구속이라는 그 용어로 쓰였던 의미예요. 근데 그 구속을 성경에서 이제 기록할 때에는 어떤 의미로서 쓰냐면은 우리가 죄와 사망의 종이었는데 이 죄와 사망의 종된 그 아담 안에서 타락하여서 죄와 사망의 종된 이 모든 인간들을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사망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는데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주이신 예수께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는데 우리의 죄값을 어떻게 지불하셨어요? 그의 피로. 왜냐하면 우리의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우리의 죄값은 죽음으로 치러져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으로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죄가 무한하기 때문에 무한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돼요. 뭐 천년 만년 살다가 이제는 그 추록 그런 것이 없어요.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사망을 받아야 되는 그 값이 우리 죄값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이 얼마나 큰지를 인식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러주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방편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나의 죄의 값을 치룰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택자보다 존귀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 대신 죽어주셔서 피로 우리의 죄값을 치렀다는 것은 그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피는 생명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흘리셨다는 것은 그 생명을 바치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왜요? 그냥 값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구원받을 이유가 없는데 그냥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누가 사랑하셨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성부가 사랑하시고 성자가 사랑하시고 성령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부터 보면 창세 전에 성부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모든 죄인을 다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인은 당연히 그 죄의 값을 통해서 죽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기뻐하신 뜻대로 자유롭게 그 중에 일부를 선택하셨어요. 그 선택한 일부가 누군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 전도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만 아시는 선택한 백성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만 아시는 선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우리가 깨닫게 되냐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 믿은 것이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뿌리를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으로 다시 가셔서 에베소서 1장 보세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직 아담이 타락하기도 전에 창조가 있기도 전에 창세 전에 4절에 창세 전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구속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창세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언약하신 내용인데 인류를 창조하고 행위 언약을 어겨서 타락할 것을 다 아시고 그 타락한 죄인들 가운데 자기가 사랑하시는 자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사 그들을 구속하시기로 언약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로 언약하시는 거예요. 누구끼리?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언약하시는 거예요. 그 구속을 이루기 위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맺으시냐면 성부는 계획하시고 성자는 실행하시고 성령은 적용하시기로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을 가지시는데 이것이 막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장 완전한 존재 방식으로 계시는 것이 삼위일체의 존재 방식입니다. 그 성부가 모든 주체자이시고 계획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 계획에 따라 성자는 실행하시기로 언약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택한 자녀들을 사랑하노라. 그러니까 성자 너를 택한 자녀들의 머리와 주로서 왕으로서 임명하고 네가 대신 그 택자들을 위해서 죽어라. 그 택자들을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러라. 그리고 그 택자들을 구원하라. 그렇게 택자들을 성자에게 주시고 성부가 택한 택자들을 성자에게 주시고 성자께서 이제는 아담이 실패한 그 행위 언약을 둘째 아담으로서 모든 인류의 대표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택자들의 대표로서 둘째 아담으로서 아담이 실패한 그 행위 언약을 대신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고 또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구속의 실제적 실행을 누가 담당하시기로 언약하시는 거예요? 성자가 담당하시기로 언약하시는 거예요. 성부가. 근데
그 언약을 또 성령께서 함께 하사 성령은 어떻게 언약하시냐면은 성령은 성자가 탄생하도록 동정녀 잉태와 성령의 탄생을 통해서 성자가 태어나도록 언약하시고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사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시고 또한 성령은 이러한 모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그 실행, 객관적 구속의 실행을 이제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들에게 주관적으로 적용시키사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성령께서 허물과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영혼을 살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사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의가 나의 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의가 생명이 되게 하사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는 그 그리스도의 객관적 사역을 우리 개인에게 주관적 적용하는 일을 하시도록 성령과 언약하시는 일이 언제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1장에서 쭉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3절부터 5절은 성부 선택, 계획, 그 다음에 성자 구속에 대한 내용이 이제 7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7절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중요한 것은 이제 7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값을 지불하셔서 속량, 이 속량이 곧 구속이에요. 구속, 곧 죄사함을 받게 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그 일을 이제는 누가 적용하시냐면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성령의 인침이라는 것은 도장 찍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장 찍는 것은 확실하게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확신, 신뢰를 주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인친다고 하는 거예요. 과거의 이 인은 이제 그 화인, 그래서 불도장 같은 것이잖아요. 불로 지져서 살에 찍으면 영원히 지워질 수 없는 그러한 인처럼 우리 마음속에서 복음 진리를 믿어지게 함으로써 절대 거부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가 확실하게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이제는 구원을 받도록 하는 그 확신과 믿음을 주는 것을 마치 지울 수 없는 도장을 찍는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확실하게 심어주는 그 성령의 적용 사역, 그것을 인침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적용하여서 인치는 이러한 일들을 언제 계획을 하신 거예요? 창세 전에 이제 성부, 성자, 성령께서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인류가 타락할 건데 그 타락한 인류 가운데 성부께서 이제 누구누구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만 아시는 택자들을 선택하시고 그 택자들을 성자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성자, 네가 이 택자들의 왕이 되고 머리가 되어서 이제는 대표해서 그들을 위하여 죽어라. 그리고 순종하라. 그들 대신해서 순종하라. 그러면 성자는 그것을 온전히 동의하시고 자원하여 그 성부의 명령을 받아들이시고 성부께 온전히 순종하사 이제는 내게 주신 자들을 한 사람도 잃지 않게 하시려고 성자께서는 이 세상에서 순종하시고 그 다음에 성자는 요한복음에서 증거한 것처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나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누구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랬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아버지께서 창세전의 구속 언약을 통해서 성자에게 명령하신 명령들을 이루시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함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이 구속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자는 이렇게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시고 완전한 순종을 이루신 것이죠. 그리고 성자가 이루신 이 객관적 구속의 사역을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시킬 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서야 이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게 되고 그때서 이제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실제적인 화목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인간의 타락의 결과와 그다음에 은혜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은혜 언약에 여러 이제 종류가 있고 앞으로도 우리가 이제 은혜 언약을 살펴보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복음의 진리를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개관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풍성하게 이해해 나가야 될 것인데 이 은혜 언약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은혜 언약의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냥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은혜 언약이 원복음이 처음 주어졌을 때 갑자기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언약이 주어지게 된 그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구속 언약에 있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이 은혜의 복음을 예비해 놓으신 구속 언약 때문에 그 구속 언약이 이제는 역사적으로 실행되게 됩니다. 앞으로 성자가 오셔서 죽어주실 것,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이 역사적으로 실행되는데 구약에서는 아직 안 오셨죠. 구약에서는 아직 안 오셨으니까 여러 언약들을 통해서 예표하게 되는 것이죠. 아담에게 주신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자손이 올 것인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그 내 자손을 누구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분을 구약에서 계속 예표하면서 약속을 믿어라. 신실하게 믿어라. 반드시 올 것이다. 너의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그 구원자를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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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약속이 구약에 있는 은혜 언약이에요. 그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구약 성도들은. 근데 신약에 이제는 2000년 전에 진짜 그 약속했던 그분이 실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실체를 믿는 거예요. 실체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데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은혜의 약속을 이제는 가장 확실한 약속이라 해서 이제 새 언약이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앞으로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은혜 언약을 쭉 이제 살펴볼 텐데 그 은혜 언약이 역사상 이렇게 실현되는 것이 뭐의 실현이냐면 구속 언약의 실현이에요. 구속 언약이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죄인 구원을 위해서 삼위가 서로 약속했고 협의했던 그 언약을 실현시키는 것이 은혜 언약들의 실현이고 그 구속 언약이 이제 실제적으로 성취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의 인격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그 구속 언약이 실현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은혜 언약들이 예표하고 올 것이다. 올 것이다. 올 것이다. 믿어라. 믿어라. 믿어라 하시다가 이제는 오셨다. 이제 오신 분을 믿어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실현되는 그래서 이제 구속 언약과 은혜 언약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그것을 저는 구분하는 학자들도 있고 구분하지 말자 합치는 그러한 이제 학자들도 있는데 이제 구분하는 것이 더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구속 언약은 은혜 언약의 기초이며 은혜 언약은 구속 언약의 실현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구속 언약을 믿는 유익이 무엇인가? 유익이 무엇이냐면 삼위 간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속 언약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할 자들을 자신을 대적해서 원수가 된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때 성부가 사랑하셔서 그 가운데 사랑하는 자들을 선택하시고 성자를 보내시는 성자는 자원해서 그들을 위해서 죽으시기로 하시고 성령은 또한 그 모든 구원의 은혜들을 개인에게 적용시키는 그 일들을 창세전부터 서로 사랑의 하나님께서 서로 의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자. 그 사랑을 통해서 서로가 하나님은 절대 언약을 서로 깨지지 않는 삼위 간에는 언약이 깨지지가 않아요. 완전한 언약 가운데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의 교제를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에 대한 명령을 성부에 대한 명령을 성자가 완전한 순종을 하심으로써 성부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시고 성부가 성자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시고 또한 성령을 풍성히 성자에게 부어주시고 성부와 성자가 성령을 또 보내시는 그런 적용사역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성부와 성자가 성령에 대한 사랑 또 그러한 사랑들 그래서 삼위 간의 이 사랑들의 풍성함을 구속 언약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이 구속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이 논리적이고 정말 체계적이며 그다음에 그냥 법적인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인격적이고 관계적이며 우리를 향한 사랑의 그 풍성함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그 언약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약속을 통해서 나타나셨는데 이 약속을 해주시는 그 값없는 은혜의 약속, 그것이 이제는 은혜 언약으로 나타나는데 그 은혜 언약의 기초가 이제 이 구속 언약이고 그 구속 언약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하나님의 간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조금은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깊이 있게 언약적 관점에서 읽어나가기 시작하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만이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이 짐이 아니라 이것이 참된 기쁨이요 소망이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감사하고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보고 그 다음에 감격하여서 이제는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